하나님 아버지여, 2026년도 첫 모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 일정에서 우리의 목회력을 증강시키고 목회에 힘을 얻고 말씀의 깊은 지식을 서로 토론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지도력을 강화시키고자 이 모임을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총명과 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그 복음서의 초두에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이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인 중생을 거론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특색은 중생입니다. 거듭남.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육과 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학파들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교단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그 신학적인 갈림길이 바로 영과 육에 관한 이해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는 겁니다. 노선이 갈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달라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한 감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냥 거듭남, 중생 뭐 그런 거다. 그런 걸로 지나가는데 우리 신앙의 노선을 결정하는 신학적인 주제로서 가장 굵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우리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건 인간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은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의 존재론적인 본연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신앙의 방향이 그르치게 된다. 방향 자체가 달라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죄송합니다. 이 기침이 요새 자꾸 나와서. 뭘 드릴게요? 이 녹음을 잠시 꺼야 되겠네. 아까 그 사건을 따나 된 것 근데 같은데. 사모님이 잘 잡숴서.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자기 지위입니다. 위치입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나의 출발점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곁길로 확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일생을 예수를 믿고 충성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을 잘 내려야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더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이게 인간의 이성이 갖는 한계입니다. 뭐 지가 아무리 잘나도 이거 이상 얘기를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우리 기독교의 특색인 이 중생이라는 이 관문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끼질 수도 없고 그 지식이 내게로 공급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너는 지금 율법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에 대해서 네가 모르는 게 없다. 거의 암기할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 그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었었다. 이 얘기야.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주님은 중생에 대한 니고데모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금 영과 육을 꺼내십니다. 육으로 태어난 상태는 자연 그대로의 출생을 말합니다. 육은 육을 생산합니다. 출생한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면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 끝에 자연인의 결과인 심판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그대로의 상태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육은 육을 생산한다. 육의 것을 아무리 연마하고 문질러도 여전히 육일 뿐이다. 우리가 언제 공부를 했죠. 육의 것이 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넘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 본연의 자기 지위로 다시 복원되어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 이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다. 육은 육이다. 영으로 올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바로 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무슨 개혁하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뭐 약간의 뭐 이래 삶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편차수정이나 궤도수정 같은 게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좀 고상해지거나 도덕적인 인간이 되거나 조금 사람이 순수해지거나 그 정도가 뭐 어떤 도를 닦거나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그 방향으로 요구한단 말이야. 성도들을. 자꾸 그런 도덕적인 인간, 윤리성을 갖춘 인간, 좀 교양이 있는 좀 그런 격식을 갖춘 인간, 뭐 우리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뭐 자기 의무나 책임, 뭐 헌신, 봉사, 사랑, 자꾸 이런 것을 강조한단 말이야. 그것은 백날 해봐야 그게 그거야. 그거는 예비군 훈련소에서도 해. 그거는 예군 주대장도 하는 얘기야. 그걸 목사들이 그걸 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졌어. 예수 믿고 뭘 해요? 사람이 좀 사람다워지자 이런 얘기잖아. 그 뭐 사람다워져 봐야 그게 뭐예요? 방향은 그 방향인데. 그전에요? 똑같은 방향으로 약간 궤도를 수정하는 거야. 높은 인간으로. 약간 좀 고상한 인격자로. 세상이 볼 때에 예수제이 다워야 된다. 뭐 그 다움을 자꾸 지장하는 거야. 그 다움을 어떻게 지장해?
세상적인 가치로 자꾸 치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설교나 신앙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뛰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 그걸 해결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소위 은혜를 뒤로 취급하고, 측면으로 취급하고,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가치인 도덕을 자꾸 치장한단 말이에요. 윤리나 뭐 교양이나, 그 보면 뭐 행복한 가정, 균형 잡힌 인간,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교회 구호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뭐 균형 잡힌 교회, 뭐 행복한 가정, 뭐 행복한 부부 생활, 별거 다 있어.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게 뭐 교회 안에 뭐 그냥 범람해. 이게 참 문제죠.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세상 문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들이 또 요구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들이 와서 강의하고. 그래서 이게 교회 계획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은 이미 이 교회 흐름 자체가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라도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나 칼빈이나 스빙글리 같은 참 위대한 이 개혁주의자들이 주창한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그 신앙 체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6은 6일 뿐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은 영과 육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란 뜻이야. 생명. 살아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 뜻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본연의 지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칼빈은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이라고 딴 거 없이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절대자, 초월자, 창조주, 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자신을 의존하도록 그 심령 깊은 곳에 신앙의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소위 종교라는 게 생긴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초월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하는 정을 가지고 있다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초월에 대한 그리움을 가다가 어디로 가느냐? 각종 형상을 만들어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버렸다. 그게 뭐냐면 초월자에 대한 그 영적인 그리움이죠. 하나의
그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영적인 절대자에 대한 향수죠. 향수를 찾아가다 보니까 벌레로 사람 형상으로 짐승 모양으로 뭐 빚어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아주 우둔한 어리석은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원래 만들었을 때 생명이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뭐예요?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따라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죠? 생명이란 존재로 살아가야 천국을 가는 거야. 아멘.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의 말을 듣게 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한데 이게 지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지금 교회 생활을 뭐 오래 했고 뭐 우리 주변에 뭐 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보면 뭐 교회는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듣기는 듣는데 듣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가는 데 있어서 뭐가 주장하냐 아직도 죄의 타성인 소위 합리성이라는 소위 자연에 대한 반응, 소위 자연으로 태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이죠. 그 자기 판단이죠. 응? 그게 자꾸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하고 뭐 성수주의를 할 때 뭐 일주일에 4번인데 한 2번 정도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오도 뭐 별일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죄란 뭐냐? 뭐 여기서 이제 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이해를 해야만이 설교할 때 설득력 있게 할 수가 있어요. 죄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영의 감각이 마비돼요. 생명의 지위를 이탈한 상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표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율법의 관역에서 뭐 빛나는다 뭐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생명이라는 인간 본연의 자기 지위를 이탈한 상태. 그 지위를 이탈한 상태는 어떤 경우라도 죄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 돼요. 영의 감각이 죽으면 남는 것은 흙뿐이다.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졌으니까. 근데 여기 흙에 대한 이해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깊어요. 이 교단마다 이 주장이 다 다른데 저는 좀 보수 성향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흙은 육과 마음을 가진 인간을 가리킨다. 흙 그러면 이 육체잖아요. 그죠? 살과 뭐 가죽과 힘줄과 뼈 이런 걸로 된 육과 그 다음에 육을 움직이는 정신 혹은 마음이라는 게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흙이라 합니다. 흙으로 지으시되 거기에 코에 영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이 됐거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감각은 없어지고 남는 것은 흙뿐인데, 흙은 뭐예요? 살과 뼈와 피부와 힘줄과 이런 것과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 마음까지 갖춘 인간. 동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이 된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동물과 같지요. 동물보다 조금 감각이 이성적이니까 좀 발달했을 뿐이지. 사실 동물도 뭘 잡아먹을 때 생각이 있단 말이야.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판단이 있거든. 뭐 사냥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머리 더 좋잖아요. 그게 전부 다 동물이 갖고 있는 정신력이잖아요. 나름대로 분석력이고 판단력이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로 인간도 뼈와 살과 뭐 힘줄과 근육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뭐를 결정하고 뭐 행동하기 이전에 이 정신력이 발동이 돼서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그걸 흙이란다. 단지 뭐요? 영적 감각은 죽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서 초월자에 대한 종교적인 그리움을 본성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흔적은 남아 있어요. 영적인 흔적, 영적 감각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에 대하여 그리움을 가지요. 그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인간은 다 영원에 대한 그리움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어요. 영의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의 형태야.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의 형태는 육과 마음을 분리하는 사상체이다. 여기서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육과 마음이 같이 있으면 언제나 그 인간 상태는 굉장한 번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따라요. 육과 마음이 같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육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영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참 깨끗하고 숭고하고 영원하고 참 화평하고 그야말로 그 의롭고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육체가 따르지 않잖아요. 육은 육대로 요구한 게 있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사치하는 거, 소위 육을 즐겁게 하는 그런 쾌락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방황이 있고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마음이 함께 있으면 심한 번뇌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런 고통 때문에 발생한 게 철학이라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왜 사는가? 이 우주 공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직도 이게 밝혀지지 않잖아요, 이게. 그런 그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하려는 그런 번민과 이 고통의 길을 가는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연 종교들은 철학적인 것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 종교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생각으로 육체로부터 마음을 떼어내는 데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떼어내는 종교의 형태를 추구한다. 그들은 육체를 학대하는 자학과 금욕과 극기와 천빙과 같은 종교의 행위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는 지금 이걸 수행하잖아요. 자기 자아가 육체를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억제하고, 고기 안 먹고. 그죠? 뭐 사치하는 것도 이상한 뭐 회색 이상한 옷 입고 다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맨발로 다니고 머리도 깎아버리고 양말 안 신어요? 전부 그쪽으로 가잖아요. 청빈하고 절제하고 극기하고 저기 자기 학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육체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 역할. 육체를 때려잡고 육체를 아주 고통을 가하게 되면 마음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기이한다. 소위 인간은 자연 현상을 보니까 자연이 순수하거든요. 자연은 참 자연의 내용을 해보면 굉장히 순수하잖아.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수로 마음을 귀시키는 거예요. 그 자연과 마음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불알지. 그래서 그 돛 많이 닦는 성철인가 그 사람은 성철 물은 물이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산은 산이로다. 그 정도로 뱉으려면 일생 동안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도. 우리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자연의 순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토해내는 나름대로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분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죄인이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마음과 자연의 순수를 융합하기 위한 수행이다. 이게 여기서 이제 불교의 용어로 이제 해탈하고 성불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불이라는 거는 두 개의 착각에서부터 깨어나는 상태를 성불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우주 공간을 두 개의 착각 속에 산다는 거야. 인간은 이 불교의 이 법리입니다. 참. 그래서 조사 이게 처음 듣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음양, 남과 여 두 개잖아. 하늘과 땅, 마음과 육체 전부 두 개잖아요. 양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영자와 피고영자, 땅과 물 모든 만물이 소위 대립자로 되어 있다고 양자로 되어 있다고 양자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대립되어 있는 균형이 깨어지면 재앙이 온다는 생각을 갖거든.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죽으면 되잖아. 순수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싸움이 없지요. 범민이 일어날 수 없고 대자대비해버리면 그 불교 대자대비해버리고 내가 물과 같이 되고 산과 같이 딱 돼버리면 상대가 아무리 걸어와도 싸움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게 평화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가 된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 순간을 성불, 해탈.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 고생하는 거야. 고생해가지고 뭐라 그래? 결국 나는 죄인이다. 지옥 가. 이게 중들도 다 알아. 다 알아. 알면서도 탈피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내가 목회할 때 대전에서 중이 하나 왔어. 그 우리 대전 근처에 그 절이 하나 있었어. 그 도시 중간에 절이 있었는데 내가 거리로 삽보도 가고 했거든. 그 절에 주지 스님인가 그래. 왔어 나한테. 그리고 뭐 아무래도 대전에서 좀 소문이 나니까 와가지고 인사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를 가져올 테니까 나를 먹여 살려 줄 수 없겠느냐. 불교를 떠나고 싶다는 거야. 돈 들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사람이 돈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돈을 좀 보태 드릴 테니 그렇게 타협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도 계셔. 근데 그 돈 갖고 방 얻어서 교회 나오면 되는데. 아니 그 차원은 아닌 것 그 같아요. 차원이 아니야. 자기도 이제 나하고 같은 급이다. 그 급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금방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불가능하죠 그게. 그건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하는 거 그잖아. 이게 기독교는 재창조라는 이 거듭남의 과정을 겪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렬하게 역사하시면 당신도 신학교를 갈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 모르거니와 돈 가지고 거래할 거는 아닙니다. 상거래로 되는 게 아니다. 상거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진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사에서도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마음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생각으로 육체로부터 마음을 빼내는 금식과 금욕과 청빈을 수행하는 이단 세력이 있었다. 교회사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지금도 계속돼요.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좀 아셔야 되겠어요. 야, 참. 이 금식, 금욕, 청빈, 인간 사회와의 격리, 도를 닦듯이 뭐 이렇게 구도의 길을 가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청빈 사상이 있잖아요. 청결 운동 같은 거. 인간의 본질을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하는 삼분설입니다. 삼분설이 주 원인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좀 교단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이 통합측 쪽에는 이 삼분설을 많이 주장하지요. 제가 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막 손을 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 내가 얘기를 다 했지요. 소위 영과 혼과 육을 나누는 거야. 영과? 이게 삼분설이야. 트리카토니 이게 삼분설. 이는 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 소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이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학설이에요. 여러분 헬라 출신의 신학자들이 그 북아프리카의 바닷가에 아주 좋은 소위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죠. 로마 시대 때 그 소위 기독교의 교리를 연구하게 하는 학자들이 모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게 있어요. 주로 헬라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터툴리안 같은 분, 클레멘트 같은 분, 오리겐 같은 분이에요. 우리 그분들이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이론을 만드셨어요. 상당한 기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학문적으로 대단해. 근데 문제는 철학 동네에서 배웠던 사람들이라 철학적 사고를 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안디옥 학파라가 있거든요.
안디옥 학파, 소위 요한, 제자 요한의 계통을 이어가는 안디옥 학파들이 있어요. 그건 좀 보수적이고 영적이고, 우리는 그 안디옥 학파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학파가 이제 캐톨릭 계통의 로마 학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학파가 세 가지 학파예요. 그런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깊이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온 대표적인 학설이 삼분설입니다. 이분들 사상 속에는 영을 숭상하고, 영을 숭상해요. 영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이죠. 마음을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육을 가장 저급한 것으로 구분하여 혼이 더러워지면, 다시 말해 마음이 더러워지면 육이 부패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삼분설은. 그래서 삼분설 학자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주로 마음을 다뤄요. 마음의 청결,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어떤 순수성, 진심, 양심,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요구해요. 우리 그런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교육도 받아. 굉장히 교회 안에서 주로 이제 큐티 같은 걸 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두고 묵상하잖아요. 객관적인 교리나 신학 체계는 무시해요.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오늘 느낌, 이 말씀이 나와 어떤 느낌이 오는가. 자꾸 이런 느낌을 갖는 거야. 응?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꾸 느낌을 가는 거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꾸 이런 하게 되면 오늘 느끼는 거 하고 내일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 느낌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정결, 마음의 청결, 마음의 순수, 그죠? 이걸 자꾸 연마하고 이를 묵상을 통하여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회개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분들의 특색은 뭐냐면 묵상이야. 묵상, 메디테이션, 묵념이에요. 묵념. 이분들은 소리를 잘 안 내요. 특징이야. 소리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연배 교수는 이제 우리 강의할 때 자주 그런 말씀하시고 책에도 들었는데 이제 이단의 특성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으면 일단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말이 없고 늘 묵상하고 묵념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을 하자. 말을 하면 어지럽다고 생각해요. 돌을 닦는 거지. 이단 특징.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이단성이 있는 학파들이 있었다. 소위 자연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형태를 우리 교회사에서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더럽혀지면 육은 부패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이들은 모두 영지주의, 조금 이제 사상적으로 가면 영지주의 혹은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육체를 비하하는 종교 형태를 취한다. 육체의 것을 비하시켜요. 이건 아주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욕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요구하는 거 뭐예요? 우선 식탐, 먹는 거. 너무 막 돼지처럼 막 콜고 먹는 거예요. 이런 거는 더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으로 뭐 사치, 너무 사치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더럽고 이건 후추하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뭐 색욕 같은 거. 육체가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쾌락 같은 거. 이런 것을 아주 멀리
멀리하고 이걸 아주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마음의 순수성을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와 유대교입니다. 영지주의는 사실은 헬라 철학의 사상인데 영지주의로부터 사실 불교가 나온 거예요. 알아야 돼요. 불교. 마음을 갈고 닦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의 순수 저 너머에 어디 가면 정말 평화롭고 고요하고 정말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어떤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마음을 저 높은 자연의 저 너머에 나를 내 스스로가 가고 싶은 거야. 그걸로. 그러려면 천상 뭐예요?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묵상하고 묵념하고. 그냥 바위 위에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봐. 사람이 초월해지는 거야. 초연해지는 거야. 여러분 초연이는 거 아니야? 초연해지는 거야.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얼마 전에 동생이 참 죽었는데 올 형제를 만났지. 그 전라도에 전주에서 사는 여동생이 좀 잘 살아. 걔는 남편이 교장 출신인데 그 얘는 뭐 교회는 열심히 나간대. 그러면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가만히 별장이 있으니까 별장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조용하고 막 생각이 깊어지면 뭐 이대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야, 인마 그거는 도 닦는 거야. 너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도 닦는 거야.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거야. 그럴까요? 그래 정신 차려라. 그래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래 그러고 말았지. 얘기 깊이 할 수도 없고. 일로 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니까요. 걔가 평생을 예수 믿는 애야. 목사 딸이고. 정말 미인이던데. 좀 고요하게 있으면 아주 편안해진대. 처연해지고 세상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좋대요. 그게 천국이래. 그럼 이런 이유로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 나가봐야 많지. 뾰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넘어와서 영의 지식이나 영적인 존재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딱 맞부딪히는 그 영의 즐거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맛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게 동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죠. 하나의 훈련이야. 훈련.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창조된 인간의 본질은 영과 육이다. 여기 생명이라 됐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그 네페시란 단어예요. 생명. 이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병행하여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아. 어떨 때는 영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혼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영혼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병행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숨을 거두실 때에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단어를 보면 분유하는 단어야.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 영어로 번역된 거 보면 그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이렇게 어떨 때는 스피릿 쓰고 어떨 때는 소울 쓰고 그랬는데 분갈이 잘 안 가요. 병행하는 거예요. 병. 병행. 읽다가도 사용과 절에 사용하는데 그것은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다. 병행한다. 예, 병행한다가만. 구분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영이 떠나가는데 표현은 성경 표현은 영혼이 영혼이, 떠나가시다 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인간의 죽음을 혼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이 부식해. 혼이 떠나간다. 창세기 35장, 왕상 17장. 혼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 이게 이제 그 라헬이 베냐민을 예. 잉태하고 낳자마자 죽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럴 때 죽을 때 이게 뭘 표현하냐? 혼이 떠나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 떠나가는 것을 영혼이라고 그러고 라헬이 죽을 때는 부식해 혼이 떠나간다. 그 병행이 맞네. 병행하는 거예요. 예. 병행하는. 아멘. 그 다음에 영과 혼을 병행하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다. 예.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거듭난 자신 속에 육신의 생각이 예. 영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래서 예. 오호라 나는 예. 곤고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 내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 거듭났는데도 마음과 육신 사이에 갈등이 있다. 싸움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이런 분민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과 육신. 마음 자체는 영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은 영적이잖아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잖아요. 마음이 자연인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영적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각하고 영적인 감각을 가진 마음이거든. 그래서 내 육체가 마음의 법과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마음은 자연인의 마음과 달라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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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거듭나면 내 마음 자체가 이 자연만을 알질 않아요. 내 마음이 영적인 마음으로 감각이 방향이 바뀌어져요.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내 마음의 양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게 다릅니다.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은 이것은 신령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또 영혼이 떠날 때 몸을 떠나 주님께로 간다고 했어요. 그 몸은 육을 말하잖아요. 몸을 떠나 육을 떠나 주님께로 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인간은 영혼이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육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전 인간을 말한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도할 때 잘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과 함께 사는 전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만 영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살면 내 전 인간도 같이 사는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통일 통일교가 구원파. 구원파나 그쪽에 그 문선매 같은 사람 있잖아. 피가름하고 하는 거 있잖아. 어? 예수는 영혼만 구원했지 육체는 구원 안 했다. 육체 구원은 나하고 해야 된다.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10,000명씩 20,000명씩 지가 주례를 하면서 피가름하잖아. 너희들이 부부지만은 나하고 사실 결혼하는 거다. 이런 식이잖아. 통일교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이 문선명이하고의 그 피가름하는 형식이거든. 육체 구원은 나다. 이렇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대학 교수도 있고 뭐 다 있어. 실제 그 자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열 몇 명을 낳았더라고. 한학자란 사람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이름이 뭐지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말고 이재명. 이재명이 그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 문제가 좀 있죠. 지금 한학자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가 자꾸 그렇게 동원이 되는 거야. 정치권에서도 표를 얻으려면 뭐 개인적으로 뭐 할 거 없이 그 단체로 막 하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에도 영이나 혼이나 육이 따로 분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전 인간이 내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내가 들어가죠. 우리가 죽는 날에는 영혼이 몸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이 떠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 뭐 또 강의하더라고. 뭐 낙원이 어쩌고. 낙원은 파라다이스야. 천국이 파라다이스잖아요. 천국이야, 천국.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바로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뭐 낙원에 갔다가 또 뭐 또 단계를 거치고 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죽는 날에는 영혼이 떠나 천국으로 가죠. 그러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 합니다. 그럼 죽음의 상태는 뭐냐? 영이 몸과 분리되어 따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 육은 활동을 못하지요. 영만을 활동하는 기간을 죽음이라 그래요. 죽음의 상태.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만납니다. 전인격적인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논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요, 더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와 함께 영혼이 결합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영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영으로 죽은 상태에서 갖는 인간의, 여기 내가 이걸 다뤘어요. 인식 기능은 합리성이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의 감각 기관은 합리성이다. 합리성은 자연과 물질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에 언제나 이원론적으로 본다. 아까 얘기한 두 개의 착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성은 모든 사물을 이원론적으로 봐요. 두 개의 대립되는 사상체계로 보는 거야. 음양이론 같은 거. 남자, 여자. 뭐 자꾸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 중심의 종교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는 뭐예요?
육체와 마음을 분리하죠. 천주교는 뭐예요? 천주교도 이원론이에요. 천주교는 하늘과 땅을 분리해요. 하늘은 천상이고 땅은 그 세상에 죄가 오염된 곳이고 그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 교회를 신성한 곳으로 분리하고 이 교회 밖에 단 밖의 세상은 이것은 오염된 죄의 세상으로 보는 거죠. 이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 이런 사상 체계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영적으로 죽으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합리성이라는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자연과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사상 체계가 이원론적이다. 그 이원론 사상 체계를 가지고 종교의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불교는 마음과 육을 분리하는 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천주교는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종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단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원론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권 아래 땅도 하늘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땅도 육체도 마음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행되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지. 분리하면 안 돼. 분리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지요. 영원전에 태초에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고민한 게 그거야.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문자로 표현해내는 그 성경의 세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은 거니까. 뭐 계시가 무엇인가? 천주교를 놓고 고민하다 보고 어떤 답을 다 되느냐? 계시에는 처음부터 초월과 자연의 구분이 없었다. 이게 답이야.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게 답이야. 이게 종교 개혁의 아주 굵직한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천주교는 분리해 놓고 있거든. 하늘과 땅을 분리했잖아. 교회를 신성시하고 땅을 분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개혁주의자들이 고민하다가 답을 낸 게 뭐냐? 계시가 무엇이냐? 계시의 내용을 보니까 천주교가 지금 엉뚱한 데로 가 있잖아요. 자연과 초자연의 구분이 없었다. 처음부터 계시는 선과 악의 구분도 없다. 속과 성의 구분도 없다. 없었다. 이게 계시의 내용이다.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하나님 주권 중심의 신학체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고 봐야 돼.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봐야 돼. 다 같은 인간이야.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성속의 구분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만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이 좀 뭐 질이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충성한 사람도 있지만 질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이단이 아닌 이상 어떻게 봐야 돼?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놈 그리고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래도 저 인간을 우리 목회 현장에 보내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시각은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목회가 편해. 맞아. 그거를 그런 시각을 가져야 목회가 제대로 됩니다. 자꾸 구분하면 안 돼. 구분하면. 쟤는 나쁜 놈이다. 쟤 언제 안 가나? 문제는
문제 연말에 갔어. 다들 그렇게 그런데 연초에 보니까 없어. 엉뚱한 님 또 왔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 염소와 양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곳이야. 이게 전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원론, 그죠? 이건 합리적인 존재를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자연인이라 한다. 육에 속한 사람. 자, 타락한 자연인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 비록 타락한 자연일지라도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선량한 덕과 아름답고 고상한 가치들을 고안하고 개발한다. 그렇죠. 아직도 지성과 이성이 있고 신성에 대한 감각과 경험이 있고 예술과 학문은 고상한 가치 중에 더욱 숭고하다. 사회 질서나 법률이나 도덕률이나 생활의 문화적 활동은 자연으로부터 얻는 덕행이며 행복의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난 고상한 가치들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어서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선물이다. 아멘. 이것도 자연 은총이잖아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피조물들을 그대로 방치한 적이 없으시다. 죄를 지었지만은 이 자연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의 문화나 문명이나 종교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안에 도덕적 가치도 있고 뭐 문화적인 아름다움도 있고 예술도 있고 뭐 고상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피조물을 방치한 적이 없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창조의 목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목적하신 것은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간섭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론이다 이렇게 아멘.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분야예요. 일반 은총. 그리고 일반 은총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특별 은총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세상에 대하여 자꾸 분리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려면 뭐에 보따리 싸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야지 뭐. 분리하면 안 돼. 우리 기독교는 상처받고 죄로 얼룩져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지. 그걸 분리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상처를 싸매주고 방황하는 자들을 참 진리 안에서 구해내고 소망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우리 활동이잖아요. 타락한 자연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났다. 초월을 납득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들은 초월을 납득할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천국 얘기하면 니나 가라 그러지. 걔는 관심도 없어. 이성은 초월에 대하여 부정하며 정한다. 자연주의는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질서로서 최상의 가치는 선행이다. 이 자연인들의 세상은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뭐 선행이다. 교회 왜 나가?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안 나가도 난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 네. 그러나 인간의 선행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인간의 선행은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다. 하나님의 선행은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의래야지. 그죠? 인간끼리 뭐 박수치고 뭐 존경하고 하는 선행은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행은 미치지 못한다. 선의 결핍 현상이다.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죄의 현상이다. 인간의 행하는 자연의 순수성으로 참 돌아가고자 하는 선행, 그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에 도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잖아요. 도달할 방법이 없다 인간은. 그러면 누가 도달했느냐? 우리 대신 예수님이 도달하셨다. 그게 얘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에 도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선에 하나님의 들어가셨으니까. 선을 완성시키셨으니까. 아멘. 우리 예수를 믿어야 할 조건이 그거야. 음. 인간의 선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싸워.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면서 선 때문에 싸워. 누가 옳으냐 그러냐. 좋은 일 다 하면서 나한테 싸우고 옳은 게 분리하고. 쟤한테는 잘못된 게 돼버린 거니까. 이게 상대적 가치야. 상대적 가치. 자, 자연에는 지성이 어두워진 인간이며 생명의 지위를 이탈한 죄인이다. 영에 대하여 장님이며 영에 대하여 기머거리입니다. 그들의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하여 성경은 타락한 자연인을 가리켜 심지어 죽은 자라고 했고 썩은 나무라 했고 마른 뼈들이라고 했다. 이거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성경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육의 것과 자연의 것은 동일하게 다 자연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 그게야. 다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전히 자연을 넘지 못해. 성경에서 자연의 현상에 대한 설명은 그 속성이 뭐예요? 변질이며 순환 과정으로 국한시킨다. 오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또 요한 1서 시작. 이 세상도 그 전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 잘 믿어 싶어. 이 세계를 들어와야 되거든. 그런데 뭐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성경은 육신에 속한 것들, 즉 자연의 현상들은 다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들이요 사라지는 변질의 속성을 가진 것들임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그토록 싸워서 쟁취한 부귀영화도 부국강병도 쇠퇴하고 지나갑니다. 그죠? 오늘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잠깐이에요. 쇠퇴하고 지나갑니다. 동식물도 광물질도 다 병들고 썩고 녹슬고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인간의 공적이 일순간에 침몰되는 재앙의 위기들과 악재들은 항상 내 곁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느 것이라도 다 죽음의 공포에 떨며 그 비애와 절망의 순간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왜 육으로 난 것들은 이토록 지나가는 과정이며 지나가는 수단이며 동시에 슬픔과 고통과 절망뿐일까요? 성경은 육으로 난 이상 어떤 경우라도 죄의 상태이며 그 끝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강설합니다. 죄의 심각성은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이상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원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인생의 슬픔을 탄식하는 내용이 참 실감이 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요. 여러분은 잘 몰라. 나는 알아. 빨리 가보셨으니까. 신속히가 이만큼 나도 가보셨으니까.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 앉아 기도하는데 과거를 내가 저 사람하고 얼마나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어. 추억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게 별로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내가 별로 산 것 같지도 않는데 벌써 90을 가고
별로 산 것 같지도 않는데. 근데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 신속히 가나이다. 진짜 후딱 지나간 것 같아. 예. 내 기억 속에 막 추억이 쫙 쌓여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게 없어지고 건너뛴 것 같아 그냥. 오늘만 있는 거야. 오늘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 그 말이 옳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없어진 것 같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 두 번째는 육으로 난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시편 51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세상이야. 아이고. 주여. 세상이 이래. 근데 이걸 모르고 이 안에 있는 마음을 자꾸 갈고 닦으려 하니까 자연을 아무리 닦고 문질러도 여전히 이 상태야. 이 상태. 이제 알겠죠? 마음 갈고 닦아봐야 안 돼. 뭘 해요? 영혼을 충만케 해야 돼. 영혼의 세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체계를 그죠? 가르치고 그 훈도와 교훈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권면하고서 그래야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인간의 선행은 자연의 산물로서 어디까지나 상대적 가치일 뿐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도 분쟁과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억울하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상대를 대상으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신기해요. 이렇게 죄악의 순환 과정에서 몸부림치며 삽니다. 멋있죠?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삶을 충만케 하거나 삶을 의욕적으로 살게 할 생명력은 없다. 죄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죄악의 순환 과정으로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생존을 위하여 상대와 그 치열하게 싸우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쟁이들이 이거 알아야 돼. 거기에 다 매여 있는데. 그 매면 안 돼. 이거 풀어놔야 돼.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된 이상, 그죠?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의 굴레 속에 몸부림치며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워서는 안 돼요. 싸우려고 그러거든 그냥 웃고 넘어가야 돼. 근데 그 생존 경쟁에 너무 매여 싸우고 있어요. 생존 경쟁을 해야 되지만 싸우지는 않아야지. 일부러 막 싸우면서까지 할 건 없잖아. 열심히 살아서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얘는 일 써서 삶을 충만케 하거나 삶을 의욕적으로 살게 하는 생명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살아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 종교와 예술과 문화와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을 생명으로 이끌 수 없다. 사망의 원점에서 맴돌 뿐이다. 우리 여기서 그런 설교가 필요하죠. 인간은 두 가지 종류다. 하나는 사망을 원점으로 사망을 중심으로 사이클링하고 맴돌고 있는 인생이 있고 네. 하나는 생명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는 생명적인 인간이 있다. 죽음은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태는 뭐예요? 육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육이다. 육이 버린다는 거야. 버린다. 나 이거 실감해요. 버린다. 차라리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고 우리에게 뭐 참 병을 주고 재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우치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해. 고개를 돌려버려.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하나님이 눈길을 주질 않아. 하나님이 방치해 두는 거야.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진노의 형태야. 우리가 알아야 돼. 로마서 1장 24절 32절까지야. 죄인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영역에서 멀리 계신다. 관심을 배려하지 않으신다. 그의 욕심과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신다. 그렇게 간섭받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결국 방종의 길을 간다. 자기 자신을 욕심을 따라 방임해버려요. 그대로 살아라. 결국에는 사망의 그늘에서 슬피 울며 생을 한탄하게 된다. 그 끝이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 참 굉장하죠. 참 나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난 몰랐지. 신학 가서 알았어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40살이 넘었잖아요. 41살에 신학교 갔는데 그때 나의 그 세상적인 그 파란색 꿈이 있잖아요. 푸른 꿈. 그 줄을 탁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완전히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절망. 자폭할 순간에 그때 성령께서 착 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러잖아. 여기 오실 때 사업 망하고 오셨지요? 잘 망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오는 게 하나님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정 안 된다 싶으니까 다 잘라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만일 내 정욕대로 내 자존심대로 버려두셨다면 내가 신학교 가겠어요? 안 가지. 너무 감사해.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신학교 가는 거 고생길이 아닙니다. 유쾌한 길이고 이거는 정말 삶을 참 살아도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생은 생명의 재창조이며 오늘 본문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부는 것 같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새 생명의 출생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존재로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생은 뭐예요? 영으로 죽어있던 것을 생명의 존재로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아멘. 복원시킨 거예요. 아멘. 부활입니다. 본업이 중생의 시기를 정할 수 없고 특히 중생의 불확실성을 주장한 학자가 칼빈입니다. 난 이거 참 실감해요. 우리 저 중생파 있잖아. 그건 참 위험스러워요. 거듭난 생일을 또 뭐 잔치하고 그러더라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중생의 현상에 대하여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자, 바람은 임의로 불고 주권적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그렇죠? 바람의 방향이나 강약의 정도를 누가 정하는가? 인간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때를 따라 거세게 불기도 하고 부드럽게 불기도 하고 아래 위로 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다양한 간섭으로 죄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걸 예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도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가지를 보고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중생의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시 태어나는 출생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다. 어느 누구도 출생을 자기 계획대로 정하여 태어난 자 없다. 그렇죠?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태어났으면 안 살지. 중생도 마찬가지야. 중생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작업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생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은 작업이야. 이게 중생이야. 중생한 자의 삶은 그래서 전천후다. 전천후이죠. 그에게 모든 경우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데에 호조건이 됩니다. 호조건 속에 삽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조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해야 돼. 그래야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씨앗으로 심어놓은 영생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데에 호조건 속에서 산다. 생명은 비가 와서 자라고 햇빛이 자결해서 자라고 바람이 불어서 자랍니다. 현실에서 겪는 모든 경우들은 영적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이다. 어떤 이는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수련회 가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나도 지도해봤습니다만 수련회 가가지고요 돌 싸놓고 촛불 켜놓고 밤에 통성기도 시키고 회개시키잖아요. 굉장합니다. 애들이 감성이 부드러워가지고 두 손 들고 막 주나 박대하시면 갈 데 없습니다. 그러고 막 청소년 시절 때 우리 그러잖아. 그때 이제 선교사로 목사로 막 손들고 막 나온 애들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죠? 심어놓은 영적 씨앗이 열매 맺는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애는 사업에 실패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하다가 망해서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심어놓은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사업이 망해도 열매를 안 맺어. 그게야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은 생명으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데에 호조건이다. 멋있잖아요. 그 설교할 때 이런 걸 하세요. 우리 인생은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생의 씨앗이 돋아나여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좋은 조건 속에 사는 겁니다. 망해도 열매는 맺습니다. 야, 어떤 이는 병이 들어 죽는 고비를 넘기면서, 어떤 이는 결혼하면서, 그죠? 좋은 아내 만나서, 어떤 이는 친구를 따라서, 어떤 이는 가족의 죽음을 보거나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겪으면서 회개하고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자각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중생의 생명은 삶의 현실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거듭난 생명은 자신도 모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깨치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는 생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의 사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기회들이었다. 거듭난 자의 삶의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은 비록 지난날의 부끄러운 허물일지라도 과거에 나와 같은 방탕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간증으로서 설득력을 갖는다. 이게 참 간증하는 사람들 봐요. 과거에 나는 깡패였다, 기생이었다, 이 얘기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뭐야? 지금이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천국길을 가는 영광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깡패란 얘기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야. 왜냐? 지금도 과거에 나와 같은 깡패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복음의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중생한 사람들의 모든 경험은요, 가치가 있어요.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버릴 것이 없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질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유치원생들과 같은 인생들이다. 그들은 세상 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육적 존재다. 자연인이란 말이죠. 돈과 출세에 취해 일생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탕한 자들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싸우고 대립하고 동맹을 맺고 편을 가르는 것을 예사로 행한다. 자신에게 유익하다면 얼마든지 원수와도 친구가 되고 의리를 배신하기도 한다. 우리 이거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응?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화평과 희락과 선과 의가 주는 행복감이 어느 정도인지,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갖는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지 눈물겨운 감동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거예요. 진짜 그 사납고 늑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린 양과 같이 그 겸손과 온유의 삶이 얼마나 숭고한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의 조건인지 감동적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동생이 얘기 좀 하죠. 동생이 맨날 그래. 나 병신된 것 같아요. 막 그게 정상이다. 진짜가요? 근데 요새는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 열차 타고 오셔야 되는데. 여기 오면 좋지. 여기 오면. 부산에서. 그걸 하면 정말 드라마틱해. 진짜 드라마틱해. 한번 참석하면 안 될까요? 글쎄 말이야. 한번 초대를. 걔는 간증할 거리가 많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증할 거리가 많아. 근데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순경상도지 뭐.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에도 없던 감춰진 비밀이다.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이걸 느껴요. 아멘. 성경에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은
우리와 못지않게 허물과 실수와 허점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가, 그 경의와 신비의 경륜인가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죠? 야곱 제자들, 그렇게 존경스러운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인가, 그 신비의 경륜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들입니다. 믿음의 샘플.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비밀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도록 감춰두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 미리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와서 보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비밀이 얼마나 감탄할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거 목회하면서 계속 알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지요. 연구하면 할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죠. 자, 3번.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야 할 신지식과 성숙도를 높이는 훈련 과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주변에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죄의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살게 하십니다. 주변 원수들의 상황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세상과 멀리하고 세상과 격리하고 친구도 안 사귀고 자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고지서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거듭났는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원수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나를 해치고 모함하는 자가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영의 눈을 뜬 자는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시련으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의 품성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에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련의 상태는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기로 한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야, 저는 이거 실감해요. 그죠? 교회 안에요. 나 목회를 좀 이제 끝났지만은 목회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다 자는데 목사한테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끼리는 참 화목해. 인기가 좋아. 내가 목사한테만 시비 걸어. 맨 처음에 내가 막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막 따지고 싶은데 기도하고 묵상을 가만히 보면 가라지도 그냥 키우시는 거. 하나님이 저기 원수다. 남정우 원수를 붙였다. 원수가 없으면 네 언제 한번 사랑을 해볼래?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했는데 네 한번 복을 빌어봐라. 사실 원수가 없으면 언제 원수를 사랑해?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하지. 그래서 원수를 갖다 놓은 거야. 원수 사랑하라. 진짜 그 말이야. 원수가 있어. 원수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 원수는 밖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 있어. 거기서 뭘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야. 아멘. 아버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생명을 싹트게 할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어. 진공 상태에서는 안 돼요. 아버지. 저는 이런 영적인 안목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고 정치권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았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죠? 진공 상태에서 갑자기 잘 산 게 아니야. 수많은 격동과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전쟁까지 치르면서 왔던 그죠? 그 얼룩진 역사에 흔적들이 있어. 그게 뭐야? 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그가 나름대로 민주화를 이루었고 뭐 어쨌든 간에 그 공로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거야.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그런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싸움이 있어야 돼요. 현실이 없고 싸워야 할 대상도 없고 그러면 성공할 기회도 없고 그죠? 승리를 맛볼 기회도 없어요. 싸움을 치를 때 승리를 맛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싸움의 과정이다. 인생의 과정에서 월반이 없듯이 신앙 성숙에도 일순간 성취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법을 익히는 시련으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경우 불유익을 받으며 억울한 사연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수주일과 11조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성수주일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11조 같은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도덕성이나 사회성과 같은 인간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인간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움에 신령한 법을 배웁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인 인간을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을 배출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참 순종에 참 철저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야, 참 사회 윤리나 도덕성보다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합니다. 사회 윤리나 도덕성 같은 것은요, 그죠? 상황이나 상대적 가치가 아닙니다. 소위 상황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윤리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정의는 무엇인가 그 세뮤얼 그 박사가 적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론을 못 내잖아요. 미국이 월남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살육을 했잖아요. 그게 정당한가? 무엇이 정의인가? 세상에는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는 선행은 절대적 가치로서 윤리관입니다.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자랑과 영광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에서 찾습니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산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을 마음에 그리며 멀리서 환영하며 오직 하늘에 있는 보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으로서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처하며 천성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영적으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성수주의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11조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좁은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자들에 대한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영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음과 번영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끌고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뜬 자로서 성도의 삶의 과정은 모든 경우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어들이는 선한 가치들이다. 나는 정말 이거 너무 놀라워요. 응? 천성을 향하여 나의 본향을 줄곧 걸어가는 사람. 비록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에서 가는 삶의 모든 경험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이르는 가치들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 또 미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형님 생각하니까 한편 속도 상하지만 한편 참 감사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보세요. 그렇게 큰 교회 설립하고 그죠? 기초를 다 닦아놓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한 번도 누리지 못했잖아요. 영광은 지금 어떤 사람이 가서 누리고 있고 형님은 지금 이름도 성도 없이 지금 청주 촌락에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야, 니 그렇게 생각하냐? 야, 참, 그게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경상중앙교회 지금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개척하셨잖아요. 근데 이름도 성도 없이 다 떠나가지고 지금은 엉뚱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 야, 니 참 듣는 중에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 안에서 아직도 거칠고 난폭하고 혈기 가득한 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있고 위선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 거짓과 진실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보다가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집을 짓 때 그 터가 모래 위냐 아니면 반석 위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와 섬김 등의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통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선행을 강조해요? 선행을 통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해졌는가를 중점을 두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아멘. 이 얘기예요. 어떤 나무냐의 문제야.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나무냐. 네 집이 반석이냐 모래 위냐. 그걸 알려면 뭐요? 선행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선한 사고를 많이 하되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고 풍성해졌는가. 그게 핵심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거칠고 난폭해진 사람들이 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야?
나쁜 나무지. 나무가 나쁘니까 그렇지, 나쁜 열매.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중생이라는 제목을 지금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거 뭐요? 죽으라고 조언을 해고도 마지막 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잖아. 우리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잘 중심 믿어야지.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열심. 이거 봅시다. 봄이 되면 죽어 있어 보였던 나무에 우미 돋고 잎을 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뿌리가 죽어 있는 나무에는 봄이 와도 잎을 내지 못합니다. 봄의 교향곡 알지? 나 그 노래 참 좋아하는데. 교회는 봄의 교향곡을 부르는 곳입니다. 주여 아멘.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성령의 열매로 존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둘씩 맺으며 성화의 수준을 밟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의 연조는 자랑하는데 점점 자기중심이며 이기심이 드러나서 영적으로 시험거리가 되는 자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행은 남다른데 기도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도는 있는데 선행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예. 영과 육의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열매가 나의 것이면 나쁜 나무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가치이면 아가토스이고 영적이면 카르노스입니다. 이 아가토스는 뭐예요? 세상적 가치인 윤리와 도덕 선행입니다. 아가토스. 주님이 맺은 영적 열매는 똑같은 선행인데 카르노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어지는 그 영성 깊은 인격자의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선행이라는 단어인데 단어가 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참 이런 분들 많죠. 참. 육의 생각은 본성적으로 자존심과 탐심과 같은 자기중심적이다. 교회 생활을 남달리 열성적으로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기적을 일으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서 자기 자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위선이며 거짓이다. 거짓 영의 특성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천사처럼 가장하고 기만한다. 천사처럼 그죠? 기만하잖아요. 오늘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특색은 항상 뭐요?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끌어내면서 자기의 정당한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의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난 요즘요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 중에 아주 전문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을 비판하는 데에 앞서서 해요. 그럼 댓글을 보면 목사님 옳습니다. 소위 은근하게 자기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의 거를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름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야, 참.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잘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 지체로 있는 우리가 못난 자들입니다. 왜 교회를 나쁘게 생각해? 우리가 못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 사람을 보신다. 우리와 다르시다. 뿌리가 죽어 있는데 꽃을 피웠다면 분명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강단에 꽃 꽂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못하게 했어. 뿌리도 없는 거. 못하게 했어. 내가 그 교회 부임을 하니까 토요일 날 되면 꽃꽂이 그 회원들이 있더라고. 야, 일주일에 꽃꽂이 한 30만 원 든대. 그 당시에. 지금 더 들어. 그래 보니 꽃을 막 해가지고 꽃을 막 강단에 막 꽂지 막. 그래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그 대신에 생화를 갖다 놔라. 뿌리 있는 거. 뿌리 있는 거. 아, 뿌리 있는 거. 그것도 생화였을 텐데. 그렇잖아. 뿌리 없는 생화. 일단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내가 이게 조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 이 조화로 존재하는 분들이 많아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자양분이 그리스도로부터 올라와야 돼요. 신령한 자양분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인 자기에게 신령한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이 조화로 있으면 보기는 좋은데 향기가 안 나잖아. 그죠? 언젠가는 말라 죽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없다. 그냥 신앙은 뭐요? 뿌리. 뿌리에서 올라오는 신령한 자양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은사로부터, 그죠? 신령한 그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신령한 자양분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거기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아멘. 위선자의 특징은 행복의 조건을 은혜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에서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 행복을 찾아야 되고 아멘. 내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성도를 양육해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내 삶의 참 충만감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아멘. 돈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세상의 출세가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출세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내 지혜와 내 재주로 이 돈을 벌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 또 여전히 목소리 좋으신 전사님이 내리십시다. 거듭남은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실제 현상이다. 끊어졌던 신경선이 살아난 상태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의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대로 인생을 시와 찬미와 노래와 기도로 사는 것이다. 생명의 특징은 모든 삶의 조건들이 생명을 꽃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삶의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엎드러진 채 좌절하지 않는다. 환란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해진다. 삶의 조건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누구의 편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가?
성령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결실토록 역량을 키워내는 도전이 절실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듭남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치심을 교훈으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우리의 목회에 큰 지식으로 간직해 하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함께 하옵소서. 거듭난 자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임을 증거케 하옵소서. 목회가 힘을 얻게 하옵시고 말씀의 강단이 강하게 하옵시며 거기 오는 자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